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는 원래 하가다 구절이 띄워줘야 되는 시간인데 목사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에서 카톡을 하셨어요. 이번 주간 하가다는 쉬어주셨으면 합니다. 이번 주 하가다 너무 좋아하시는데 이번 주간 하가다 구절은 따로 없습니다. 근데 습관이 이미 우리는 돼버려서 2년을 해왔기 때문에 아마 끊임없이 나오는 하가다 구절을 읊조릴 것이라 생각이 되지만 특별하게 붙잡고 싶은 말씀을 읊조리셔도 좋고요. 지난주에 읊조렸던 말씀을 이번 주간에 읊조려도 참 좋을 것 같아요. 너희는 하나님을 믿을 것인지 아니면 다른 길을 선택할 것인지 택하라 하는 마음으로 가족들 앞에서 막 힘차게 그렇게 읊조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요즘 매스컴을 보면 가짜 뉴스가 넘쳐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짜들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진짜인 것처럼 유튜브를 통해서 퍼져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또 입에서 입으로 전하여 그게 진실인 것처럼 퍼져나가 여러 사람들이 곤욕도 당하고 어려운 일을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는 사람들이 가짜 뉴스를 진짜인 것처럼 믿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믿고 그 믿은 사실을 기반으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볼 때마다 저도 참 이렇게 혼란 속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믿어야 되고 그 소식들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것을 믿고 다르게 행동을 해야 될지 고민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처음 만나게 돼서 이야기할 때나 교제하기 시작할 때 그들이 가끔 질문해 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당신이 다니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믿을 만한 곳입니까? 아니면 혹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처음 한 사람이었을 경우에는 제가 이러이러한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제가 다니고 있는 교회는 당신이 보기에 괜찮은 것 같습니까? 맞는 교회인 것 같습니까? 하고 질문을 해올 때가 있습니다. 이들이 이런 질문을 해오는 이유는 그들이 교회가 어떤 곳인지 또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겠지요. 그들이 교회를 만약에 찾았다면 교회를 찾은 이유는 그들 역시도 우리처럼 구원받고 싶어서 예수라는 분을 믿고 싶어서 찾았을 터인데 세상이 너무 혼란한 가운데 교회에도 뉴스도 가짜 뉴스, 참 뉴스가 있는 것처럼 교회에도 가짜 교회, 진짜 교회가 너무 많이 팽배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런 질문을 해오는 것이겠죠. 그 질문을 해오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전해줘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가장 먼저 대답해 줄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말씀. 가장 먼저 교회가 어떤 곳인지 우리는 먼저 대답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복음으로 세워진 곳입니다.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그들에게 대답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것과 교회 안에 가짜 예수가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 가짜 예수를 믿는 것의 차이를 명확하게 대답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그들을 진짜 참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곳은, 그 대답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곳은 바로 교회이며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가 구원받는 길을 잘 알고 있고 교회가 구원받는 길의 통로이고 그리스도인이 구원받는 길을 알고 있고 그리스도인이 구원받는 길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받는 길을 명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는 그 말씀대로, 그 방법대로 하나님을 따라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와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세상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는 것이 교회가 되었고, 이 교회는 이 복음의 말씀 위에 터를 세우고
이 교회는 이 복음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해 나가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고 질문을 해올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 교회는, 또 우리 그리스도인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명확하게 대답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사실은 구원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전달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우리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예수님만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요. 이거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대로 전달해 주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런데 있습니다. 그 증거가 가짜 교회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예수님만이 구원자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그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 곳이 아니라 전혀 다른, 예수가 아닌 다른 사람을 따르는 사람이 모여있는 것이 교회라는 곳으로 너무 많이 퍼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이 세상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우리 역시도 다시 한번 확신해야 되며 또한 우리가, 교회가 이 사실을 다른 이들에게, 다른 길을 가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만이 구원자라고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마지막 날에 우리를 데리러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분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에서 벗어나 예수 믿으면 복받아, 교회 다니면 좋아, 이러한 사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거하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우리는 혹시라도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 중에 교회 다니면 복받아, 예수 믿으면 좋아, 이런 사실로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마시고 혹시 있었다면 당장 지금 이 시간 그 사실을 끊고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정확하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1장에도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쓴 편지의 내용입니다. 특히 우리가 읽은 1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갈라디아 교인들도 복음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은 참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1장 4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그러니까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그리스도가 우리 모두를 죄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라고,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대속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었지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오늘 1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그 복음에서 벗어나 있는 사실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지요. 우리 마태복음 20장 상반절에 보면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세상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도 예수님 시대의 진짜 참 제자는 아니었지만 본인이 늘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사도요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제자의 본분으로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들,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들을 복음으로 다른 이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사도들 역시도 마찬가지지요.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주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사도들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예수님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사건이 있는데 그들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옥문을 열어주지요. 옥문을 열어주면서 명령을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5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우리 올해 교회 주제 표요 말씀이기도 하지요. 근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명령한 것도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다 말하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그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전했습니다. 또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들에게 이 말씀 외에는 다른 것을 전하라고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 말씀들 외에 다른 것들을 전하라고 명령하신 일이 없습니다. 바울 역시도 이 생명의 말씀을 따라서 오직 이 말씀들, 생명의 말씀들,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안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왔고 사람들이 그 복음 안에 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교회에 알리라고 말씀하셨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지, 교회를 다른 이들에게 알려라. 담임 목사님을 교회에 알려라. 너희 교회 안에 있는 좋은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라라고 명령하신 것이 성경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외에 부수적인 것들로 이런 것들을 알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지요. 그런데 그렇게 시작된 것이 점차 그리스도의 복음이 본질이 되어야 되는데 그 본질을 벗어나서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가 본질이 되어버리고 담임 목사님이 교회의 본질이 되어버리고 또 그 외의 다른 프로그램들이 교회의 본질이 되어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주위에서 너무 많이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에 문화가 일어나고 또 그 문화가 형성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문화 속에서 어울려가며 살아가고 있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곳에는 그리스도의 문화가, 기독교인의 문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문화 속에서는 살아가기 힘들죠. 말씀을 지켜나가기 참 힘든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 문화 속하고는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독교의 문화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세상 문화에 노출돼 버리면 우리가 흔들리게 되고 죄에 또 노출되는 동기가 되기 때문에 기독교의 문화는, 그리스도인들이 형성해가는 기독교의 문화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기독교의 문화가 그리스도인들이 형성해가고 그래서 서로 어울리며 서로 또 예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격려하고 함께 발맞추어 가는 그 기독교의 문화가 구원의 길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무 중요한 것이 기독교의 문화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이 형성해가는 문화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인들의 문화를 통해서 죽은 영혼이 살아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입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우리 주변의 많은 이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예수가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저주의 심판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복음이 들어온 이유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믿는 이들을 교란하기 위해서 다른 복음을 전했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교란시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려 하고 있다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들을 미혹시키고 그들을 그리스도에게서,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떠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우리 이명수 집사님께 너무 많은 구절을 드렸어요. 자, 우리 1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분명하게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전했는데, 그들에게 전달해 주었는데, 바울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또 다른 이들이 다른 이상한 것을 가지고 와서 그들을 교란시킨다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려는 목적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이들이 복음하고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또 다른 것을 가지고 들어왔다라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거기에 미혹됐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복음인 것처럼, 정말 복음인 것처럼 바울이 가르쳤던 그 복음에서 뭔가 하나 정말 그 캐치하기도 힘든 그 무엇을, 마치 우리가 짝퉁과 가방, 저도 짝퉁도 없기도 한데 가끔 짝퉁을 사고 싶을 때도 있어요. 가방을. 무슨 얘기인지 알지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의 욕심이 그렇죠. 그러니까 짝퉁을 정말 진짜처럼 만들어서 감별사가 아니면 짝퉁을 구별하기 힘들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짝퉁인 복음이 그렇게 들어온 것입니다. 근데 그 목적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것을 전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전하면 저주를 받으며, 다른 복음을 따르면 그 또한 심판에 이른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8절 9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그들이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 자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하신 것이죠. 이게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그 자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도, 또 다른 복음에 속아 두 마음을 품는 자도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갈라디아서 5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뿐만 아니라 그 다른 복음에 속아서 흔들려서 그 다른 복음에 현혹되어 가는 많은 사람들 또한, 그들 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의 모든 한 영혼들이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그 영혼들이 너무나 귀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 구원의 길이 아닌 다른 길을 전하는 자들을 저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저주의 심판으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하고 귀한 영혼들, 하나님은 단 한 사람도 놓치고 싶지 않으신데 그 영혼들을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강력하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셨는데 그들을 복음에서 구원에서 멀어지게 하는 일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하나님은 이 말씀들을 통해서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담과 하와를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속아서 하나님과 어떻게 멀어졌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뱀에게 전달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심판받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창세기 22장 17절 말씀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뱀이 세상에서 가장 강교하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지요. 뱀이 하와에게 찾아와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진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물었을 때 하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먹지 말라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로 변하였고, 하나님이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던 말씀이 죽을까 하노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와에게 와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이 말씀을 왜 바꿨을까요? 너무 어리석은 질문이죠. 자기가 너무너무 먹고 싶어서 그 과일을 먹고 싶어서 바꿨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렇게 조금 변하게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죽을 것이다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아직 먹고 죽어본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와는 본 적이 없죠. 아담도 본 적이 없죠. 우리 역시도 성경에서 아무도 그 선악과를 먹고 죽은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와 생각에도 마음이 해볼까?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그래요. 엄마 아빠를 간을 보잖아요. 간을. 우리 똑같은 것 같아요. 하와가 하나님의 간을 본 거죠. 뱀 앞에서. 그것도 뱀이 그것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뱀의 그 꾀임에 빠져서 먹게 되지요. 뱀에게도 잘못이 있지만 가장 큰 잘못은 너무 먹고 싶은 마음에 그 선악과에 현혹되어서 그 과일의 먹음직스러운 그 모습에 현혹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자의대로 해석해버린 하와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가 어떻게 됩니까? 죄 가운데로 빠져버렸고 아담과 하와는 그 좋은 에덴 동산, 지금도 학자들은 에덴 동산이 어디 있느냐, 어디가 에덴 동산일 것이다 이런 의견들을 갖는데, 에덴 동산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평화가 넘치고 아름답고 하나님과 정말 직접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곳입니까? 그곳에서 쫓겨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얼마나 큰 심판을 받았습니까? 우리 역시도 하와 같은 죄를 범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이렇게 해도 되겠지, 나한테는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나에게 좀 더 유리한 쪽으로 해석해 버릴 경우가 종종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더 기억해야 될 것, 그 순간 우리는 죄 가운데 노출되고 죄 가운데 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로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지 않고 오직 그 말씀 그대로 믿고 받아들여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로 해석할 때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로 해석할 때
우리는 진실함에서 떠나버리고 하나님 앞에 깨끗함에서 떠나버려 부패한 자가 되어버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처럼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해석이 안 되면 해석 안 되는 대로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소금 기둥이 된 노새 아내를 생각해 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이라는 너무 안 좋은 소리를 들었는데 그 속에서 또 구원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롯의 가족들은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소식이지요. 그리고 실제로 천사가 롯의 가족들을 인도해 줍니다. 구원의 소식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구원의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롯의 가족들이 구원의 길을 따라갑니다. 롯의 아내는 어땠습니까? 뒤에 남겨두고 온 것이 너무 미련이 남았습니다. 왜 미련이 남았을까요? 지금 앞에 가고 있는 길이 험난한 산의 길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전에 가졌던 금은 폐물도 보이지 않습니다. 구원의 길을 가고 있는데 이 구원의 길 앞에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이 올라가기 힘든 그 오르막 길밖에 되지 않습니다. 성으로 올라가는 길이 이스라엘에 가보니 그 나무도 없어요. 그늘이 없어요. 그리고 돌밭이에요. 그러니까 보기에는 높지 않아요. 우리 무등산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낮아요. 그런데 올라가 보니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발도 미끄러지고 그늘도 없고 올라가다가 막 포기하고 싶고 주저앉고 싶을 정도로 그 산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오르막이. 근데 롯의 아내가 그 가는 길이 구원의 길을 가는 길이 앞에 보니 이전에 가졌던 좋은 것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급해요. 뒤에는 뭐 불이 쏟아지고 막 이러고 있지만 갑자기 그 올라가는 그 눈앞에 아름다운 은근 폐물이 보였다면 뒤를 돌아보았겠습니까? 정말 막 맛있는 과일들이 눈앞에 저기 앞에 펼쳐져 보였었다라면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았겠습니까? 그 마음에 미련들이 남은 거죠. 이전에 즐겼던 아름다운 것들, 맛있었던 것들, 즐거운 일들이 미련이 남다 보니 뒤를 돌아보고 롯의 아내는 어떤 심판을 받았습니까? 소금 기둥이 되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종살이에서 이제 자신들은 하나님만 섬기면서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길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행복했던 그 길이 갑자기 광야에서 뒤바뀌어 버립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다리도 너무 아픕니다. 목도 마릅니다. 죽을 지경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까? 구원의 길, 자기들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받은 구원의 길을 바라보고 그 길만 보는 게 아니라 가는 게 아니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기쁜 소식을 들었고 또 그 기쁜 소식을 따라서 길을 가고 있는데 지금 당장 현실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 보니 오히려 종살이했던 그 시절이 그리워집니다. 지금 현재도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잠깐 어려움을 겪고 나니 그들은 구원의 길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기까지 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어떤 심판을 받았습니까? 너무나 쉽게 갈 수 있는 가나안 길, 가나안 약속의 땅을 그들은 40년을 돌아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나 하나님한테 매를 많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이 영혼들을, 이 세상 영혼들을, 모든 사람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셨고 또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 사람들은 잠깐 어리석어서 자꾸 현실에 눈이 어두워져서 조금 어려운 것을 참지 못하고 그 구원의 길을 예면해버리고 다른 것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근데 다른 것을 찾게 되고 다른 것을 전하고 다른 길을 가게 되면 하나님은 저주의 심판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는 설령 우리 앞에 조금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지라도 구원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고난의 길이 닥칠지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그 복음의 길을 따라가며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로 더 견고하게 굳건하게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른 것에 미혹되지 않는 길은 오직 진리 안에서 예수를 따르는 길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들은 욕심 때문에 복음에서 흔들립니다. 갈라디아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죠. 다른 복음이 들어왔다는 소식을 바울이 들었는데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전한 것이 복음이었지만 그들이 그 복음을 떠나서 다른 것을 따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6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바울은 너무너무 이상했습니다. 구원의 길을 떠나서 다른 복음의 길을 가고 있는 그들이 너무너무 이상하고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성령을 받은 이들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서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었지만 다른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것에 흔들렸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따라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성령 체험도 하고 너무 많이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체험하고도 잠깐 그리스도의 복음을 놓치게 되면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을 보면 미혹되지 않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뿐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흔들릴 일이 사실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그 진리만 붙잡고 있으면 그 진리를 따르고 그 진리를 선포하면 흔들리고 다른 복음에 속을 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진리의 말씀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면 흔들릴 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안개가 진짜 우리 앞을 가리는 것처럼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면 행복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따라가면 그 길은 영광의 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앞에는 안개가 끼고 너무 힘든 길이 연속으로 닥쳐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주위에서 속삭여오는 아주 쉽게 예수를 믿는 길, 아주 쉽게 예수의 제자가 되는 길, 이런 길들이 혹시 귀에 들어오십니까? 과감하게 물리치십시오. 저희 집에도 뭐 하루에 몇 번씩 옵니다. 엄청 많이 옵니다. 어머니의 교회, 신천지. 자매님, 제가 대답을 안 하는데 어쩌다가 실수해서 대답을 해버리면 자매님, 성경에 대해서, 그러니까 교패가 붙어 있으니까 그 사람도 교패 붙어 있으니까 자매님부터 나오죠.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시게요. 예수를 막 어쩌고저쩌고 막 해요. 됐어요. 저 되게 싸납게 얘기하거든요. 가세요. 막 그 사람들하고는 논쟁하면 나만 손해니까 문도 안 열어주고 가세요. 끝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더 좋은 게 진짜 예수를 믿는 게 성경에서 진짜 말하는 길이 무엇인지 아세요.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물론 저는 넘어지지 않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넘어지지 않지만 어렵고 힘들었을 때 마음이 약해져 있을 때 그런 일들이 솔깃해질 수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럴 때에도 과감하게 차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분명하게 차단할 수 있습니다. 그 가짜 그리스도의 복음에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절대 속지 않을 거야 교만하는 마음은 버려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키시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해야 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도 성령을 체험했지만 그들이 이 육신을 따라서 가짜 복음에 속아 넘어가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문화에 속고 또
부흥돼가는 교회에 속고, 그러니까 교회가 본질을 놓치다 보니 그런 본질에서 벗어난 것들에 귀가 솔깃해지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을 너무 많이 보게 되는데,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절대로 그것들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오직 본질만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라는 복음, 그것이 본질입니다. 그 본질을 놓치지 마시고 그 본질 안에서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또한 그렇게 살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우리를 통하여서 하십니다.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복음에 순종해야 하고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근데 또한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곳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 곳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놓치면 안 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고 예수님을 전해주는 일을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직 복음으로 세워져 가야 되고 오직 복음만을 선포해야 합니다. 흔들리지 말고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너무도 귀한 것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너무도 귀한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받고 난 후에, 복음으로 영접한 후에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바울처럼 우리 모두도 우리 삶에 어렵고 힘든 일이 닥쳐올지라도 안 닥쳐오면 너무 좋죠. 원하건대 저는 정말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 세습의 모든 성도들의 앞길에 평안과 기쁨과 행복한 길만 열어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멘. 근데 이건 우리의 바람이고 기도는 할 수 있지요. 이건 우리의 바람이고, 혹 그런 우리 바람 속에서 고난의 길이 온다 할지라도 복음을 놓치지 말고 복음만을 선포하며 복음만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복음에 순종하고 복음에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세습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세습교회가 이 본질을 따라서 오직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더 새롭게 날마다 세워져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